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오늘은 우리 평안교회 설립 46주년이 되는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평안교회는 46년 동안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며 복음의 등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본문 중에 나오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좋은 소문이 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진 것이지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갈 때, 또 유럽에서 아시아로 나올 때에 반드시 이 마게도냐를 거쳐야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데살로니가는 동서의 교통의 요충지였고 고대 옛날로부터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후 60년경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믿는 자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해를 했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던 디모데가 이 고린도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바울에게 들려준 것이지요.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바울은 매우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고, 두 번째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자, 오늘 7절 8절에 보면, 자, 오늘 보면 7절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자,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갔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고요. 또 믿음의 소문이 각 지역에 많이 퍼졌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각처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는 제국의 수도에 위치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만도 하고, 문화적 전통을 가진 도시에 위치해 있다는 자부심도 가질 만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조건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조건으로 그 내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모범이 되어지고 자랑거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녔던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자, 3절이지요.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신앙의 장점을 가지고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 교회는 믿음의 바탕 위에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이룩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드러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와 황제의 핍박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를 살펴보면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성도들이 종종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이나 대인관계를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믿음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많은 비난과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다가 그들은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많은 불이익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은 당당하게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산 것이지요. 더 나아가 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밝히고 변화된 새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기도하는 일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며 생각하는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 미국의 아이오와주 브라우지라는 동네에 한 중학교 교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자신의 삶이 너무 무료해서 교회에 나가기를 시작했대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격이 워낙 소극적인 데다가 수줍어하는 기질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매일 전도하는데 자신은 전도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잘못된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놀이터에 보니까 놀이터에 꼬마들 몇 놈이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애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이곳에 가까운 곳에 브라우지 교회가 있지.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만나자. 그리고 너희들이 교회에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10센트씩을 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놀다가요, 이제 10센트를 벌게 생겼습니다. 어디에만 가면, 교회에만 가면. 그래서 이 아들이 10센트의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교회 애들이 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 저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선생님 마음속에 저 아이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야,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다고 그러겠습니까? 싫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우리 집에 가서 성경을 배우면 내가 10센트를 더 줄게. 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돈을 벌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선생님의 집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장장 몇 년 동안 했을까요? 10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들이 10센트를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를 시작했고, 또 10센트를 더 받기 위해서 선생님 댁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성경 공부가 재미있고 좋아서 스스로 이 아이들이 선생님 댁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선생님이 정년 퇴임을 할 때가 되었지요. 공교롭게도 그의 퇴임 날이 선생님의 생일이기도 했답니다. 이날 이 선생님에게 축하의 편지가 4통이 왔는데요. 하나는 중국에 선교하기 위해 나간 선교사로부터 1통, 미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격려의 편지 1통, 당시 미국 정부의 국무장관으로부터 편지 1통,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편지 1통이 와 있는 겁니다. 모두 4통의
축하 편지가 와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10센트 때문에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고 10센트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이 선생님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이처럼 믿음으로 심는 곳에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는 힘이 되어줬던 것이지요. 또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처음 성도들이 박해를 받다 보니 활동에 제약을 받습니다. 직장을 제대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돈을 벌 수도 없지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 대부분이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또 이들은 박해 때문에 피해 다니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 자리에 나오다 보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좀 더 여유가 있던 사람들은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빵을 2-3개 이상 더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굶주린 성도들에게 그 빵을 함께 나누어 먹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이 사랑의 수고였지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졌고 아름다운 소문으로 쫙 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말 깊은 사랑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를 하지만 말로만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일에 실상은 수고하고 희생하는 일은 싫어하지요. 그래서 조금만 어렵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재미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암탉 한 마리하고 돼지 한 마리가 같이 여행을 떠났답니다. 이들이 가다가 어느 마을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치 그 마을에 수해를 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입구에 이런 프랭카드가 붙어 있는 거지요.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양식을 줍시다. 이런 프랭카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탉하고 이 돼지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닭이 돼지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좀 저 사람들 좀 도와주자. 햄과 에그 후라이로 두면 좋겠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돼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큰일 날 소리 아닙니까? 야, 너는 계란 하나 싹 나가지고 주면 되지만 나한테 햄을 주라니 그러면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안 되지. 네가 정 주고 싶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삼계탕과 돼지갈비를 주자. 그러면 내가 내 말에 동의를 하마. 지는 계란 하나 싹 나가지고 주고 나 떨어 죽으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외치고는 있는데 남보고는 사랑이 없다 사랑하라고 외치는데 정작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가인 피터 한센 박사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 적당한 음식을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술과 담배 등을 금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50%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나머지 50%는 사랑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충족될 때 온전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에는 몸의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든지 사랑을 받든지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에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도록 수고하고 희생하고 정말 많은 헌신이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대저택, 이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는 다행스럽게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러니 어디를 갔겠어요? 천국에 올라갔지요. 천국에 딱 올라가니까 천사가 나와가지고 이 부자를 인도하는 겁니다. 어디로? 천국에서 이 부자가 살 집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천사를 따라가다가 조용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큰 저택 속에 살았는데 천국에 와서도 좋은 집에, 훌륭한 집에 살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도한 곳으로 딱 갔더니 자기가 살 집이라고 알려주는 그 집을 보니 너무너무 실망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오두막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가 살 오두막집 너머에 큰 저택이 지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자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사님, 저 집은 누가 살 집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집은 너희 이웃 동네에 살고 있는 가난한 의사가 살 집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따지는 거지요. 아니, 왜 그 가난한 의사의 집은 저렇게 큰 저택이고 왜 나의 집은 이렇게 초라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 주더라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집은 이 땅에서 자기가 보낸 재료로 집을 짓는 것이란다. 그 의사는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지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살고 있단다. 지금도 주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지 않니?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공개한 모든 것들이 재료가 되어져서 그의 큰 집을 짓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집도 내가 이 땅에서 보내온 재료로 지은 것이란다. 그래서 이 부자가 자기 집을 몰똘히 살펴보았더니요, 그 집 재료로 쓰여진 것들 중에 보니까 자기가 땅에서 남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재료로 되어져서 올라와서 집에 쓰여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이야기는 벤다이크 같이 이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줬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행하고 있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우리의 행할 일을 상급으로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충성했던 것이지요. 여기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끝까지 견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그랬어요. 이 말 속에는 소극적으로 그저 어쩔 수 없이 자꾸 견딘다 요 수준이 아니에요. 여기엔 적극적인 수준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 너머에서 그것을 이겨가는 힘까지 담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요, 소망의 인내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힘, 이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성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 가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 대성당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내부 중앙에 보면 도움으로 된 큰 원형 지붕이 있습니다. 그 원형 지붕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원형 천장 안에는 미켈란젤로가요, 천지창조의 그림을 쫙 그려놓았어요. 원래 이 미켈란젤로가 그림의 소질도 뛰어나긴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의 몸이 굉장히 쇠약했더라는 거지요. 허리병을 앓고 있었고 천식까지 앓았다는 겁니다. 자, 허리를 앓고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장에 그림을 그린다면 고개를 젖겨 들고 서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미켈란젤로가 그리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천식을 앓는 사람은 그렇다네요. 누워있으면 더 불편하다고 한대요. 누워있으면 더 기침이 나오고 재치기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워있든지 엎어져 있었든지 그래야 된대요. 자, 그런데 지금 미켈란젤로는 허리도 아프지 천식도 있지 천장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이 일에 있어서 그는요, 그 도무 위에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누워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온몸에 물감 세례를 받고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를 시작하는데 얼마 동안 그렸는지 아십니까? 1508년부터 시작해서 1512년까지 만 4년 동안이나 그 천장에 그림을 그냥 그리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완성을 했대요. 자, 온갖 각고 끝에 이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제자가 찾아와서 미켈란젤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천장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과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인데요. 이 말을 들은 미켈란젤로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건 내 작품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게 불편한 몸을 참고 견디고 이겨가는 인내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릴 수 있어서 그런 면으로 보아 이 그림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그래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서 인내의 결정체라고들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어렵고 힘겨울수록 참고 견디어 나갈 때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많은 교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서로의 수고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고 소망 중에 끝까지 참고 견디어 이겨나가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시다. 사랑의 수고를 행하십시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굳게 붙잡고 참고 견디며 앞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